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학교는 데모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대학생들의 문화 속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운동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세대의 일원이다 보니까 그런 시대 문화 속에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대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바위처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 마지막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단순히 운동권 가요라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촌놈이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출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연줄은 없고 뭔가 잘 되지 않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잘 위로해 주는 노래인 것 같고, 저를 뒤에서 좀 힘을 용솟치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서 참 좋아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들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저 노래와 함께 인터넷 같은 데 가입을 하거나 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보통 닉네임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닉네임으로는 제가 뭘 썼느냐 하면 널푸른 소나무라고 하는 닉네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저의 존재, 앞으로 내 삶은 뭐냐 하면 바위에 피어있는,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뭔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 참 이상적이에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를 규정짓고 제 나름대로 저를 생각했던 것이 변하지 않는 바위, 그 바위에 고고하게 사시사철 색깔이 변함이 없는 소나무처럼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그 그림을 제 인생의 어떤 모토로 삼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도 일관성, 초지일관 이런 말들을 좋아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설교할 때도 이 영향력이 남아 있는지 제가 간혹 어떤 슬로건을 설교 중에 주제어들을 한 문장들을 간혹 쓰는데, 그 중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 중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일관성이 능력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썼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했던 말들, 어떤 설교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능력이다. 변치 않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변치 않는 믿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바위처럼 또는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그리던 그림과 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설교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종말의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 거기에다 고난의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종말론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이 쏠려서 예전과 같이 똑같은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한 단어, 굳건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휩쓸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굳건하게 옛날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서라 뿐만 아니라 17절은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소원인 동시에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품고 있는 소원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과 관련하여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것에 휩쓸리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막 희미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바람에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래도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조금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나 또는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좀 신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꿈과 비전과 관계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이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굳게 서라, 굳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이 굳건함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감사의 계절이 11월인데 오늘 이제 11월에 다음 주일을 제외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일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모든 일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일을 일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이 일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내가 하는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감사도 있지만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향하여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때 그 감사와 그 영광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없습니까? 누가 감사하면 돼요? 근데 부모가 대신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종말론의 문제 때문에 이미 왔다 그러고 막 올 거라 그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는데 영지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헷갈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감사가 나올 틈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참 대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건 변치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좀 헤매고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좀 방황하고 때로는 좀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래도 저놈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야, 저놈은 하나님이 택한 딸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쳐다보니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누구라도 나를 위하여 감사해주면 그 감사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헤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물론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그냥 칼바위 능선을 타고 그냥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감사는 그런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한 거예요? 감사예요. 이게 감사.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니까요. 거룩할 만해서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잠깐 실수하지만 또 세단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이는데, 이 모습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택하심과 거룩을 넘어서 뭐라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요. 저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넘어서서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완성의 구원. 새벽에 제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적각성이 있고 뭐가 있느냐 하면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포구의 박영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한국교회 처음 주장하신,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걸 좀 교리화해서 주장하신 내용인데, 에베소서 강해에서 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족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뭐 한 자라고요? 목욕한 자. 이게 구원의 적각성입니다. 근데 목욕은 했을지라도 뭐는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은 씻어야 돼요. 손과 발만 씻겨주지 말고 나 목욕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욕은 할 필요 없어. 그러나 네가 아무리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손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임한 그 구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야 될 또 다른 구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고 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저 구원은 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무슨 구원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점진적인 완성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잘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대신하여, 그들은 지금 감사할 여력도 없고 그냥 고난 이기느라고 자기 믿음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건 현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감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친 아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만큼 해서 뭐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면 저한테 오세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상대방을, 대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남이 나를 위하여 해주는 감사를 넘어서 누구도 해야 될까요?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듣고 깨달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고난의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견디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달려오느라고 뭘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이 감사하면 너희들이 지금 막 비바람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위태위태하게 잘 견디고 왔는데 이번에 감사하면 뿌리를 내릴 거야. 더 잘 서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좀 위태한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지진을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지진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진은 일어난 지진보다 앞으로 올 지진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지진을 무엇으로 막아야 할까요? 감사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눈길로 뭔가 정말로 정죄하고 판단한 눈길로만 보지 말고 그를 위하여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받고 그래도 최악이 아님에 그래도 이만큼 되었음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투라고 하는 말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뽑아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론과 연습으로만 안 되고요. 반드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부딪혀보고 직면해봐야 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의 별명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5대0이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평가전을 하면 얼마로 져요?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5대0으로 졌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늘 축구협회에다가 늘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 세계 최강국가고 아주 잘 나가는 우승 후보들하고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합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질 게 뻔한데 그러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고 진 선수들도 여러분 사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맨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아주 강한 나라들하고만 자꾸 시합을 주선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협회에 있는 임원들이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저분이 너무 확신에 차서 요청을 하니까 붙여줬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전부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시합을 하다 보니까 5대0이 아니라 이번에는 1대0으로 나중에 지는 거예요. 강팀하고 붙는데도 1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상 실제 시합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력은 어디에서 늘어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싸우는 가운데 느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련 앞에 서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굳건하냐 굳건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걸 가지고 난 굳건하게 섰다. 그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직면해봐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넘어 실제로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저기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저 15절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이해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론인 거예요. 이거 뭐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아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지금 상황이 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는 지금 앞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가지고 고난의 문제, 현재의 문제하고 한번 부딪혀 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 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있죠. 그런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하러 굳건하게 서라 그러겠어요? 지금 상황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너희들 앞에 왔을 때 의지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생각해라. 우리가 너희들 찾아가서 순회 전도할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로 가르쳤던 것, 또 우리가 편지로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썼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 받은 전통을 뭐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저 지키라고 하는 단어도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하면 지키라고 하는 단어는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실험하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쎄 빠지게 설교 듣고 쎄 빠지게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한 거, 성경 공부한다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네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나 믿음 좋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앞에 흔들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의지적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쉽게 얘기하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냐 하면 앞에 나왔던 택하심,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할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너희를 흔들고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자빠져도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뭘 받은 사람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씻어 주실 거다.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손해도 보고 제대로 잘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저게 받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들을 연습하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삶의 뿌리가 내려져서 어떻게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위로 잎사귀로는 감사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밑으로 뿌리를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뿌리를 내려봐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처음에는 몇 대 0이라고요? 5대 0입니다. 5대 0으로 판판히 질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뿌리를 내리고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부딪혀 싸우는 그 삶의 환경에서 때로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부딪혀봄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어떤 고난의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굳게 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분투. 다르게 하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말씀의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잖아요. 처음에는 몇 대 0이라고요? 5대 빵이란 말이에요. 이기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인 저도 목회해 보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거 뭐 그만두고 도망가야 되나, 내 인기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위로를 주셔야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뭐 굳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위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 근데 여러분, 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은 알고 보면 다 세 개지만 그냥 위로에 다 나중에 합쳐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받은 사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뭘 주시느냐 하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대빵으로 져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위로가 나오는데 17절에도 위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아까 믿음, 사랑, 위로, 소망이 다 한꺼번에 뭐라는 얘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위로함으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서 마음에 위로하여, 저 말은 너희 마음을 위로함으로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일도 말도 뭐 하게 된다? 굳건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 때문에 그들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마음이 막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아서 이제 이후로는 그들이 말해도 일해도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말과 그리고 일에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에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함이 넘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하게 되고요. 말도 여러분 굳건한 말이 돼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 각자마다 또 어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이고 또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있고, 뭐 될만하면 또 뒤로 가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위로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서 굳건하게 만들 겁니다. 일을 함에도 말을 함에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굉장한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건하게 서기 위해, 굳건하게 서기 위해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분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